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한자를 쉽게 배우는 한문 스토리 기억 비결 백강중 오늘 제3강입니다. 오늘은 간머리에 대해서 즉 지붕 간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간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간머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실제로 지붕같이도 돼 있고, 예, 제가 직접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은 이렇게 한자를 보면 이렇게 실제 지붕처럼 생긴 이런 글자가 있죠. 이것과 또 여기 간머리 또는 덮을맥이라고도 하죠. 덮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덮여진 걸 보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이제 덮여졌는데 그 위에 덮여진 그 창문 위에 계시는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간머리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하시어 공간 아래의 물과 즉 바닷물, 강물, 지하수겠죠. 뭐 구름도 되고 비도 되겠죠. 공간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 공간 위의 물을 물청이죠. 물로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죠. 직접 보는 게 더 연상이 쉽겠죠. 자,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 공간 바로 지구 위에 바로 대기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는 방금 제가 보셨던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여기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 아래 물은 당연히 이 바닷물과 지하수와 강물 이런 것들 전부 다 통틀어서 공간 아래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간 위에 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기원전 2370년 노아의 대홍수까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물이 밑으로 떨어져 갖고 대홍수가 나서 마당을 이뤘다 해서 양수겹장을 이룬 거죠. 지하 왜 양수겹장이냐면은 땅 속에 있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땅 속에 있는 물이 터져 나오고 지하에 깊은 샘들이 먼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양쪽에서 물이 겹쳐 갖고 마당을 이뤘다. 그래서 마당장자 양수 양쪽에서 물이 겹쳐서 마당을 이루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홍수 났는데 그때 바로 이 물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지금은 이 지붕이 없어졌죠. 실제로 이게 우주로부터는 유해한 방사능이라든가 광선, 해로운 광선들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을 시켜주는 실제 지붕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통찰력을 가졌던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것을 간머리 혹은 실제 지붕 모양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즉 이 지붕은 간머리가 있거나 지붕 모양이 있으면은 이 지붕이 이 물지붕이 있던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에덴동산 시절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기억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 집 주자를 한번 봅시다. 집 주자를 딱 보면은요, 제가 글자를 조금 더 확대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키워드릴게요. 자, 집 주자를 보면 어떻게 만든진 걸까요? 바로 그 지붕이 이렇게 간머리라, 요걸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팔을 딱 벌려갖고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게죠? 에덴 동산 진짜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이 되는 겁니다. 야,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구나. 인간의 진짜 좋았던 집은 이 에덴 동산에서 요거는 뭡니까? 예, 아주 모든 그 씨앗들이 잘 자라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잘 자랐던 에덴 동산,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 요 하나님이죠. 하늘 위에 계시면 하나님이라 했죠. 영인데 생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에덴 동산은 바로 집, 인간의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집,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집이 바로 이거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자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다음, 이것도 똑같네요. 보십시오. 부자죠. 왜 부자입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죠. 지붕 아래 있는 그때 시절은 에덴 동산 밭전이 아니고 에덴 동산 전자라고 1강에서 제가 말해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 했죠.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요 일자 같은 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하늘 공창입니다.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 할 때 요거는 공창입니다. 요거 공창을 표시한 건데요. 일반 하늘입니다. 지금 우리도 보고 있죠. 이 대기권 하늘. 요 하늘인데 그 하늘 아래 일반 지붕도 있고 그런 게 물지붕도 있었던 시절에도 그 하늘이 있었죠. 그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 있고 저 입은 뭐 했습니까? 상대가 있을 때 대화하는 입으로도 쓰지만 여기는 상대가 없죠. 여기 하나님 시자가 붙어 있으면 복복자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상대가 없죠. 여기는 있는데 상대가 없을 때는 무슨 입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당연히 먹는 입이죠.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입은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부자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절로 기억하라고 부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부자 기왕 말이 나왔으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입은 입인데 요거는 상대가 없으니까 먹는 입으로 해석했죠. 요것은 상대가 있네요. 누구죠? 배웠죠. 2강에서 배웠죠. 하느님 시자라 했죠. 보일 시자가 아니고 보일 시자도 되지만은 하느님 시자가 더 강하다 했죠. 하느님 시. 그러니 이제 해석합니다. 상대가 있으니까 하느님과 대화하는 입이네요. 그죠?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대화하며 살 때가 가장 복됐다. 이런 뜻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요건 뭐죠? 아까 간머리라 했죠. 간머리도 지붕처럼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왜 이게 완전 전자입니까? 보십시오. 그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 있기만 해도 에덴 동산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왕자인데요. 사실은 이 왕자가 되기 전에 우선 일자 강의를 들어봤으면 되는데 일자는요 제일 첫 번째 하느님 가장 높은 최고 하늘 그렇게 일자를 해석하면 돼요. 근데 그 하늘과 제일 밑에 일자는 또 땅입니다. 하늘과 땅과 중간이 뭐죠? 하늘보다는 낮고 땅보다는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누구죠?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일자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원래 완전하게 창조됐어요. 완전하게.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완전 전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즉 물지붕이 있을 때는 사람이 원래 완전했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것도 그 지붕 아래에 있을 때, 제 에덴 동산 시절에는 요 일반 하늘 그 하늘 아래에서 누가 요 칼로 뭘 하죠? 요 옆에 점만 했죠. 요 저 0입니다. 0. 그러니까 0은 0인데 사람인데 사람인자 위에 0이 있고 네모가 두 개 있어요. 이 구자 두 개가 아닙니다. 이 구자라고 하지 마시고 뭐 그래도 되지만 그냥 네모 머리라고 사람의 머리라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요 누구를 얘기하면 천사를 얘기하면 천사. 천사 둘이가 에덴 동산 입구를 이렇게 딱 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죠. 인간들이 다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칼검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칼로 지켰죠. 돌아가는 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검자가 에덴 동산 아래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천사 둘이 사람의 머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1장인가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도 천사니까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니까 사람의 머리가 곧 천사니까 천사 둘이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구나. 그룹이 지켰죠. 그룹이 바로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로 지켰으니까 칼도자. 인간이 처음으로 칼을 든 것을 본 것이 바로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 칼검자도 어려운 것 같은데 바로 에덴 동산에 물지붕이 있을 때 그 하늘 아래 이 사람인자 두 사람의 머리 천사가 칼을 들고 점 하나 찍어 놓은 요거는 바로 영을 얘기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머리, 사람보다 조금 높은 게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 둘이가 칼로 짓겠다는 그 뜻이구나. 그래서 칼금자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한자를 기억하기 좋겠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주 쉽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글자가 무수히 많아요. 그거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바로 이 간머리, 지붕 이것이 어떻게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했는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보면은 제일 끝에 있네요.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지붕으로도 표시했고 또 간머리로 하나님의 보호의 벽에 있는 이 덮을맥자 이게 간머리라고 하고 위에다 점을 찍으면 간머리 확실히 간머리인데 이것은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던 물입니다. 보호의 막이에요. 그래서 지붕 아닙니까? 지붕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즉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우리 지구는 지붕 없는 마치 난전에 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3절인가요? 14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땅도 사람을 멸망시키면서 땅도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파괴시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파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머리, 지구의 보호막이 지붕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이 속에는 굉장히 낙원이고 아름다운 고장 시대였구나. 한자를 그렇게 하고 에덴동산 입구를 칼로 짓기 때문에 사람 인자 두 개의 머리 두 개, 입구자를 머리로 해석하면 되겠죠. 머리를 연상하면 됩니다. 사람의 머리 즉 천사가 칼로 짓겠구나. 그래서 칼도 짜 들어가고 점이 있는 것은 천사를 확실히 영을 얘기하는 거구나. 영이 천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자가 너무 쉽고 너무 재밌죠? 금방 그 한자 몇 자 외웠잖아요. 부자도 바로 이 물청이 있을 때 가장 농사도 잘 되고 사람이 힘쓰지 않아도 농사는 전부 다 저절로 농사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먹을 것이 풍요로웠을 때가 그 시절이니까 부자가 그렇게 하늘 아래 그 입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입이 가장 부유했다. 그리고 복복자는 아까 다시 볼까요? 복복자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죠? 이걸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복복자도요. 자,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의 입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살 때, 그때가 가장 복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딱 한 번만 보면은 이 복잡한 글자 획수가 많지만은 당연히 한 번만 써보면 바로 기억이 될 겁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 혼자 있을 때는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뭐죠? 먹는 입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한자 재미있으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자를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재밌겠습니까? 그동안 이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풀어나가면은 어려운 한자를 쉽게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서 기억을 하면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거,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의를 이어갈 것이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솔직히 한 가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이 좌측 편마비가 지금 제가 16년째 내추럴 2번 해서 여기 작년에 제가 여기 식당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직접 얼굴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다시피 얼굴이 삐뚤어져 있어 지금은 돌아갔습니다.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톤 조절이 안 되면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제가 중풍 환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병원의 치료실이에요. 보다시피 밤에 불 켜놓고 우리 원장님께 제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튜브를 찍는데 좀 옆에 환자들이 있는데 떠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물리치료실에 와서 이렇게 제가 혼자서 실컷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신 원장님께도 참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어려운 한자를 쉽게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주는 이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 3강째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 10강, 20강 계속 나갈 거니까 몇 강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제가 하여튼 발굴을 해놓은 것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놓으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한자를 쉽고 재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한자가 만드는 시기가 기원전 2500년이니까 왜 이렇게 창세기하고 한자가 같은 내용이 많지? 의구심도 풀어집니다. 바로 노아가 950년을 살았던 노아가 470살 되던 때가 세상 학자들이 기원전 2500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바로 그 해가 노아가 470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아의 사상이 한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은 꼭 그대로 한 노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직접 대화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종교관이 한자 속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한자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될지 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을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직접 발굴해 갖고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인정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름도 없는 물론 이름이 있습니다. 정대식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100%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지력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것만 받아들이시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냥 과감하게 쳐버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저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산기억법 창한자 정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시라소니 학자라고 합니다. 외로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학문을 저 혼자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 학계에는 저는 정식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태화론 학계를 저는 직접 창하는 태화론 학회장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런 가칭 그렇게 지어놨어요. 태화론 학회장 정대식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격려해 주시고 싶은 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